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말미에 김문수 지사에 대한 멘트도 좀 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다겠습니다.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믿음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보내주는 대상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내주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느 때 보내주시느냐? 우리가 이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만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 이 과정을 거칩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고, 회개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 죄가 뭡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원죄는 복수로 아니 단수로 표현이 됩니다. 성서에 sin. 그 다음에 자범죄 허물로 표시가 되고 그건 복수로 나옵니다. 성서에. 추후 제가 그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가 뭡니까? 의식적으로는 물에 이제 푹 잠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나오는 거죠.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죽음이 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지요. 죄로 인해서 마귀한테 팔렸는데 마귀한테서 찾아오는 과정이 예수님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생명을 드림으로써 마귀한테 죄값을 치르고 마귀한테 정정당당하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우리가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값을 치렀으니까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게에서 물건 사기 전에는 그 물건이 가게 주인 거지만 물건 치르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똑같지요. 내 물건 치른 사람이 누굽니까? 물건값을 치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례지요. 죽음. 세례는 죽음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죽고 이제 거듭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거듭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나머지 이제 세례와 그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선물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마치 내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영접 기도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오는 거지. 이 과정 없이 내가 그냥 믿음을 취하고 내가 마음대로 적은 믿음, 큰 믿음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겁니다. 그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인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인본주의를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주입시킵니다. 침입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가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 대적하는 거. 이게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됐죠. 그 전부터 있었지만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 우리가 뭐 낙원을 이루자, 인간의 힘으로 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 이거는 다 인본주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사리적으로는 맞아요. 마치 그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갔던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그곳에서는 안악자손이 있고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거기에는 무슨 뭐 병거가 있고 우리는 그들의 면배뒤 같고 우리는 도무지 그들에게 피할 바가 없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안악자손이 살았거든요. 네피림 후손. 그건 다 기록에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는 철기 문화가 이미 발달했었어요. 그래서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 철병거는 천하무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무기가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무기가 없지요. 근데 그쪽은 철기 문화 철병거가 있고 네피림 무슨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그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게 팩트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그 말을 따랐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수아 칼렙만 빼놓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멸하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 천국의 예표인데 그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라고 뭐 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린다고. 이게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고, 세례는 예수님이 함께 죽는 건데 예수님이 속죄, 대속,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소유권을 마귀에게서부터 뺏어온 거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고 깊이 회개하고 이것을 인정을 하고 삶 자체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항상 내가 주인 됐을 때는 이성, 인본주의가 항상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가지고 판단하니까 원수가 돼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이 그렇게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큰 소리치고 또 이렇게 자기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인본주의,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 삶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하고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어서 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믿음은 온다는 거, 오는 과정은 전자에 말씀한 그런 게 된다는 거, 회개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기초를 단단히 잡지 않으면은 항상
성령 예수님의 주인 되는 사람과는 이게 다툼이 일어나요. 원수지간이 돼요. 사탄 노릇을 하게 돼요. 이번에 김문수 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정강훈 목사님과 항상 이렇게 다투는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정강훈 목사님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김문수 지사는 자기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 안 옵니다. 김문수 지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10월 26일 날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10월 25일 날 집회했는데 10월 3일 날 집회했는데 또 10월 3일 날 하고 10월 그 다음 주에 하고 또 연거 보니까 또 밤샘까지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10월 26일 날 그분이 쳐야 밤샘 할 때는 저도 밤샘 거기 했습니다만은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연거 보면서 밤새까지 하면 사람이 안 온다고 김문수 지사는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마치 가나안 열 정탐꾼들이 열 정탐꾼이 부과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한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아이고 안 됩니다. 사람들 안 옵니다. 목사님. 그래서 매번 아마 목사님하고 충돌이 많이 벌어졌을 것 같아. 이번에 그 자유공화당으로 만들고 우리 공화당 합친 문제도 아마 틀림없이 그 연장선상이에요.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쪽이 조원진 세력이 돈도 있고 선거는 얼마 안 남았고 플래카드 하나라도 만들 돈도 필요하고 이쪽 자유통일당은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 합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돈이 있고 그쪽 조직이 여기보다 더 탄탄히 되어 있으니까 맞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베드로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강 목사님하고 매번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점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인본주의,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삶. 예수님이 나를 대속했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이 마귀에게서도 옮겨갔다는 사실. 믿음은 내가 그냥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이런 데 대한 깊은 고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것으로서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